지금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일 첫머리에 말씀하신 팔복이거든요. 팔복 중에서 오늘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일상적인 말에서 사용되지는 않아요. 평소에 긍휼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특별히 이 용어는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긍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또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 하는 말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을 긍휼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친절, 자비, 관용, 연민, 이런 모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그 긍휼은요, 자비와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그렇지만 또 긍휼과 자비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비는 무엇인가를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라 한다면, 긍휼은 그 사람이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타인에 대한 자발성이 있을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요, 긍휼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동임을 강조해 주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들었던 용어가 나오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이런 것들 하면 딱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네, 성령의 열매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을 제일 먼저 표현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도 사랑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상의 상태에 공감하고 그 대상을 향해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긍휼의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책을 하나 참고한 게 있는데 유재명 목사님이 지으신 팔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목사님께서는 이 긍휼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 하면,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이입은 나를 타인의 입장에 두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 자세를 말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휼은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뿐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에는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겪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해 주는 것이 성경적 동일시라고 표현하면서요, 그 형제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행위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마음만 같이 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 사람의 처지에 마음을 같이 하고 그에게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너 집에 가서 밥 먹어 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밥을 제공해 주는 것,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과 그 불쌍히 여기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주가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그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제발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채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서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 동안 일해야 생기는 돈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보면요, 한 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16년 동안 돈만 벌고 숨만 쉬고 그랬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인데 이게 10,000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16만 년인 거예요. 16만 년을 살기도 어렵지만 16만 년 동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으로 바꿔 본다면 하루 품삯을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요즘 싸게 10만 원 정도 생각해 보면 대략 6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억도 만들어 보기도 쉽지 않은데 6조를 빚을 졌는데 그걸 갚아야 한대요. 그 돈이 없는 사람이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긍휼을 입은 것이죠. 채주가 긍휼을 베풀고 빚진 사람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긍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채주는 돈보다 사람을 택했고 그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의 열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그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면서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제발 갚을 테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채주에게 알려지자 채주는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 일에 대해 문책하고 이 사람도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 채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채주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모두 다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긍휼을 베푸는 데 인색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긍휼을 입었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된 그 긍휼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 공감한 마음에 따라서 구체적인 용서와 긍휼의 행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긍휼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룻기를 들 수 있는데요. 기근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부부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이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정착할 생각으로 자기 두 아들에게 그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이른 나이에 그만 세상을 뜨게 되죠.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셋이 살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만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돌려보냅니다. 며느리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며느리들의 삶을 보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청상으로 평생을 살아갈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이 나오미의 행동이 룻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긍휼,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둘째 며느리인 룻, 이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긍휼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나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룻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자기가 보다 젊으니까 그 어머니를 봉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그의 일생을 함께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일생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했던 이 룻의 행동이 룻기에 나오는 두 번째 긍휼,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런 긍휼을 서로에게 베푼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이르러서 이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갔다가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거절하려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집의 기업을 자기가 물어주겠다라고 자원합니다. 자기 재산이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재산을 나오미네 집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먼저 1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 결정하고 룻과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는 그 행동이 룻기에 나오는 세 번째 긍휼,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이런 긍휼은요, 또 다른 긍휼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긍휼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서 시작했던 그 긍휼이 룻을 통해서 더 큰 긍휼이 되고, 룻을 통해서 일어난 긍휼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족,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긍휼이 되고, 바로 이 보아스의 긍휼은요, 긍휼을 베푸는 자와 그 베품을 받는 자 모두에게 더 큰 긍휼로 채워졌는데,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는 겁니다. 그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가문이 왕가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바로 긍휼을 베풀고 사는 이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네 번째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은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실존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긍휼을 실천해 나가는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다윗을 통하여 확실하게 나타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웠다라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치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것을 아무리 잘 활용하고 사용한다고 해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속박된 우리는 해방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그 징계를 내리시면서도요, 인간들에게 그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자체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들 위해 희생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다음의 말씀이 아주 인상 깊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되는 비결 그 5번째로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가는 사람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은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IMF라는 것을 통해서 온 나라가 아주 위태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잖아요. 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장이 되었던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공장이 파산에 이르렀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던 그 아내는 파출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은 채권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집을 나가서 노숙인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를 통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출부를 하는 아내와 아들은 그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아들은 어느새 새 가정을 꾸밀 수 있을 만큼 장성하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언제부턴가 노숙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이 아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자원봉사 일을 가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아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이가 해가 입을까봐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화를 덜컥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 가시려면 하시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다음날 자원봉사하는 시설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구석진 자리에 아들을 앉혀놓고 식판에 밥을 떠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자리다. 사업이 망하니까 친척도 친구도 모두 다 내 아버지를 버렸는데 유일하게 내 아버지를 받아준 곳이 여기란다. 그래서 난 여기서 밥 먹는 이 사람들이 더럽고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란 생각만 드는구나. 아들은 이제 울컥하는 마음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들은 가끔 어머니를 따라 아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러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긍휼 아닐까요? 이런 게 긍휼 아닐까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긍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긍휼보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재면 목사님의 팔복 중에 긍휼에 대한 아주 좋은 문장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머리에 심겨 가슴에서 꽃이 피고 손과 발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긍휼의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으며 일방적이지도 않다. 모두가 긍휼이 필요하기에 모두에게 긍휼을 나누어야 한다. 긍휼은 연약한 가운데서 베푸는 것이다. 내가 완전하기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도우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긍휼의 연성은 완전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 가지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여전히 자신도 긍휼의 은혜 아래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요, 이 마지막 문장을 저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여전히 나도 긍휼 아래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긍휼이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나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삶이라 생각해 봅니다.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사는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학교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작은 긍휼을 실천하는 긍휼의 실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작은 부분에서라도 긍휼을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긍휼의 삶을 함께 실천해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삶,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